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9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 다음에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의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첩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보다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으며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에 되리여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샤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바구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오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나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이제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오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싸우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사람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치는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목을 가졌으니 다윗에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사무엘하 19장입니다. 다윗의 황궁입니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다윗 왕국을 신정국가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뜻이 깨어질 뻔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국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악의 근원을 징벌하시고 압살롬 반역을 평정하고 다윗 왕궁을 허락하셨습니다. 1절에서 8절 요압을 보내서 슬픔에 빠져있는 다윗을 일으킵니다. 9절에서 39절 환궁에 필요한 모든 조처를 통해서 백성의 마음을 수습하고 있습니다. 40에서 43절 이스라엘 지파들이 유다 지파가 독단적으로 환궁을 결정한 부분에 대해 불만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첫째, 하나님의 일꾼은 자기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둘째, 자신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존심까지도 때로는 희생해야 하죠. 셋째, 개인주의를 버리고 공동체 화합에 이바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 보겠습니다. 요압의 충고입니다. 1절에서 8절, 1절에서 4절 반란군 완전 진압됐습니다. 국가적인 경사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죽은 일에 인해서 다윗은 계속 슬퍼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요압은 이에 대해서 첫째, 압살롬의 죽음에 지나친 애도로 말미암아 국정을 소홀히 하는 다윗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둘째, 다윗 왕의 무분별한 처신에 대해 아주 명확하고 거칠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셋째입니다. 다윗은 요압의 충고를 온유하게 잘 받아들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슬퍼하는 다윗 왕의 애처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압살롬의 죽음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으로 자인했기 때문에 더 슬픔을 누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 왕을 비난하고 요압의 행동은 우리의 주목을 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소리를 대변해 주었다는 점에서 신하로서의 마땅한 일을 행했다는 점에서 개인의 슬픔보다 나라의 일에 둔감해진 다윗 왕에게 잘못을 직언했다는 점에서 요압의 행동은 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성도는 주변 사람의 잘못된 행위를 때로는 지적해야 할 때가 있죠. 두 번째, 그러한 때라도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유하게 해야 되고요. 셋째, 우리는 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점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다윗의 환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 환궁 문제가 논의되고 있고 11절에서 13절 다윗은 유다지파에서 특사를 파송하여 자신의 환궁 문제에 그들이 앞장서 줄 것을 제의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 그들이 호응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무력으로 환궁할 수도 있죠. 그러나 다윗은 화합하는 상황에서 환궁을 하기 위해서 환궁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유다지파에 대한 환궁에 협조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윗은 압살롬을 살해한 요압에 대해 원한이 있었으나 반란군을 진압하는 데 남다른 공을 세운 요압을 제쳐놓고 반역의 수장 아마사를 군장으로 삼으려 한 것은 실수였습니다. 훗날 요압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비극을 초래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지나친 개인적인 감정으로 국사를 논의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16절에서 23절 시므이와 시바의 아첨입니다. 죄를 저질렀던 시므이가 간교한 술수로 사울과의 재산을 착복했던 시바와 함께 다윗이 환궁할 때 돌아와서 그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아첨을 떠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므이와 시바는 시대의 조류에 약삭빠르게 편성하는 기회주의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기회에 따라서 행동하는 이런 아첨주의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22절에서 23절 다윗 왕은 이러한 시므이의 제의를 죽여야 한다는 제의를 받고 일축해버리고 맙니다. 왜냐? 지금은 신정국가의 화평을 이루기 위한 결정적인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왕은 당시 어지러운 정국을 수습하기 위해서 자기 당대에는 누구도 보복하지 않는 통치 원리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무비보셋과 다윗의 대면입니다. 실상 무비보셋을 모함한 것은 시바였습니다. 그는 다윗에 대한 충성심 여전히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충절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바의 모함 행위로 인해서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오해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오해한다는 것 심히 경계하고 주의해야 하고 사실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바르실레의 배웅입니다. 바르실레는 80세의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에 대한 충성된 마음으로 다윗을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잘 협력하고 도와주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바르실레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가 잘 대접할 것을 요청했지만 바르실레는 거절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랑을 실천한 바르실레의 모습, 그러면서도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겸손히 행하는 것입니다. 둘째,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셋째, 이웃에 대한 순수한 사랑의 실천을 베푸는 것입니다. 넷째, 인생의 마지막 때를 성공적으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바르실레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40에서 43절 이스라엘과 유다의 경론입니다. 40절 다윗 왕은 유다 지파의 호위하에 요단강을 건너 길가에 도착합니다. 41절에서 43절 뒤늦게 당도한 이스라엘 온 지파와 다윗 왕의 환궁을 독자적으로 실행한 유다 지파 간의 다툼의 내용입니다. 실상은 이들이 다 힘을 합쳐서 다윗 왕을 환궁하는 데 협조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유다 지파는 압살롬을 따르는 반역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이 끝까지 다윗을 따라다녔던 이 지파 간에는 서로 사이가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의 협력을 얻어서 다윗은 환궁을 하고 그래서 유다 지파가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오히려 이게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려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진심으로 다윗 왕을 위하는 입장이었지만 그러나 오늘 이 다윗 왕을 호위하고 그리고 다윗 왕을 잘 모시려고 하는 이 지파 간의 알력 이런 것들은 별로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분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첫째, 교회의 가장 큰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 둘째, 그 근원은 인간의 교만과 욕심이다. 셋째, 교회 내에 질투와 다툼이 있을 때 교회는 필경 쪼개지고 만다는 두려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부도덕한 인격을 잘 다듬어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써야 합니다. 자신의 이익이나 명예,
그리고 자존심 따위에 연연하는 이런 것은 벗어버리고 우리 안에 분란을 일으키는 경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겸손히 지켜서 하나가 돼야 되겠습니다.